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얻게 된 혜택은 실로 대단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죄의 열매만 맺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과정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현상들이 사라지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또 더 깊게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쌓인 그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된 이 혜택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영생의 선물을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선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영생의 선물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자, 우리에게 갑자기 인생의 종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영생의 삶은 지금 당장 누구에게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고 뽐낼 수 있고 선전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를 잘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네, 정말 예수 믿기 잘하셨어요. 우리 윤정 씨 예수 믿기 잘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그 어떤 선택보다도 정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하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예수 믿은 것만큼은 너무 잘했다. 잘 선택했다. 예.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얻게 된 이 영생을 통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될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명령과 의무는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특권만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요청하신 명령과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6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당연히 그렇게 남을 대접을 하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원래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너희가 이미 대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해라.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대접을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말씀은 그 의미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남들에게 손해보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먼저 선대를 하거나 베풀 줄을 잘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특이한 것은 아무리 계산이 빠른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계산이 희미합니다. 기억을 잘 못해요. 분명히 자기가 대접을 먼저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계산이 정확해서 잊지는 않지요. 자, 예를 들면 남들에게 선물을 받은 것은 잘 기억을 못하고 넘어가는데 자기가 선물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꼭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답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에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야, 지 결혼할 때 축의금도 보냈는데 나 결혼할 때 축의금이 안 들어오면 섭섭하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쳐다보시면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받은 것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하는 죄성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쉽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니까 이렇게라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한참 됐죠. 우리 시온이랑 제가 빵 한 조각 때문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제가 시온이에게 빵을 좀 사다 준 것 같아요. 근데 시온이가 먹는 걸 보니까 빵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무슨 잼이 들었나? 뭐가 들었나?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시온아, 아빠 한 입만 먹을게 했더니 시온이가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입만 맛보자. 그런데도 안 주는 거예요, 녀석이. 화가 나더라고요. 누가 사준 건데 그거 한 입 못 주나?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바탕 했잖아요. 참, 빵 한 쪽 안 준다고 뭐라고 하는 지 아빠도 그렇고 그거 한 쪽 안 주려고 애쓰는 아들도 그렇고 참 부전자전이죠. 참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는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거, 이게 더 집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똑같은 예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죠. 자, 그러자 그 주인의 종이 아무래도 그 큰 빚을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종은 한 번만 참아 달라고 애원하고 사정을 하게 되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큰 돈을 어떻게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이 불쌍하게 여겼는지 10,000달란트를 모두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 좋다. 내가 이거 다 탕감해 줄 테니 너는 자유로운 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빚을 탕감받은 종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할렐루야. 그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훈훈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종이 룰루랄라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빚을 진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였었을까요? 요즘 시세로 따져보면 한 몇천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숫자죠. 자, 100데나리온은 고작 500여만 원 정도 가치. 오늘날로 따지면요. 자, 도대체 이 종은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자기에게 500만 원을 꿔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그렇게 화가 났던 겁니다. 500만 원이에요. 물론 피 같은 내 돈을 꿔가지고 가서 갚지 않으면 당연히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미 탕감받은 그 엄청난 액수의 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큰 은혜는 기억이 나진 않고 자기가 입은 작은 손해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남은 절대로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남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용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남들은 쉽게 용서를 해주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까? 왜 우리 인간은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죄의 본성이 남겨놓은 흔적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된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죄는 한두 푼으로 쉽게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죄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겁니까? 다 용서해 줬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무거운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정말로 너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너의 형제부터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용서하게끔 만들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에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손해를 끼친 형제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무자비하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네가 용서를 안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그죠? 자,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아라. 그게 아니고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받을 상급이 작거나 아예 상급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선대하는 삶을 살고 손해보는 삶을 살면 나중에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니 그렇게 자비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우리에게서도 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면,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에 가입했다면 이제 주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이 너를 통해서도 반드시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간사함과 비열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그 큰 은혜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조금의 손해를 끼치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라고 협박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이기적이고 간사한 존재인 우리를 잘 타일러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귀한 상급을 받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생은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영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아쉽게도 영생의 삶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원수를 계속 미워만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미워만 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누가 더 힘들까요? 그 사람이 힘들까요? 내가 힘들까요?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고통이고 내가 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산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요,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말이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책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삶에는 결코 상급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삶에 어찌 행복이 있겠으며 만족이 있겠으며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있겠어요? 나오질 않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사는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영생을 살고 있잖아. 근데 왜 너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 왜 너희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실 때는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에게 선대해라.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영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네. 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대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남다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남달라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들도 자비로움이 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은 우리들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결한 성품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나오지를 않고 자비로움이 나오지를 않고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나오지를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영생의 삶으로 나타나야 할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자, 첫 번째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순간 사망의 길에서 유턴을 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턴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어떤 의심이 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여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하는데 그 일에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게 되면 주님을 결코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1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주님의 성품을 모르면 그 수준에서밖에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을 안 본다는 증거입니다.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게을리 한다는 겁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들이 없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성경 읽으셔야죠. 아무리 바빠도 읽으셔야 되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시작하십시오.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서 그 감격과 감동된 마음이 기억나지를 않기 때문에 나에게 발생한 작은 손해가 생각이 나고 작은 상처가 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극적으로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그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놀랍죠. 이런 기적을 내가 체험하다니.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건넜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나 그 감격과 감동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경험하게 된 광야 생활. 자, 광야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연약하고 속 좁은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는. 자, 그러나 이런 우리의 저급한 수준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같아서는 너희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받은 은혜만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면서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텐데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설득하고 계신 겁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마땅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라도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생의 삶은요,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자비로움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용서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진정한 영생을 사는 자들의 의무이고 본분이고 책임이고 또 그것이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영생의 삶을 살아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자의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상급이고, 이 상급은 결국 나중에 저 천국에서도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부터 이 상급의 마일리지를 쌓으면서 사셔야 합니다. 아멘. 이 상급 마일리지 없이 천국에 가시면 그곳에도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 상급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상급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통하면 우리도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우리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뒤집어서 영생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뀝니다.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용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생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까짓 거 다 용서해 주지 뭐. 그까짓 거 탕감해 주지 뭐. 그런 넉넉한 마음, 그게 자비로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자비로움이 우리 안에서도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혜택이고 마일리지, 그거 믿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